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만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늦게 자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만큼 하루를 피곤하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 중에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늦게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한참 게임에 빠졌을 때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잔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20대여서 체력이 되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다음날 별로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이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내려놓아야지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와 부대 둘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안 좋은 습관과 관습, 행동들을 내려놓을 때에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한 10분, 20분 전에 일찍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일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일찍 오니까 저도 자동적으로 일찍 와서 교회 문도 열어놓고 불도 켜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다양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돼도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꼭 똑같이 늦습니다. 물론 하루 전날 피곤한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고 생각입니다. 그러한 편견과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중요한 자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은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자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면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남녀 불평등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관행이나 편견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소외받았던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철이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까봐 일부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한참 귀여울 때여서 지금은 너무나도 예쁩니다. 이 다음에 성장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스케치북이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놀러 가고 싶은 곳, 놀이동산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놀이동산을 그리고, 바다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바다를 그리고, 상상해서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판단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이 있을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당시에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미움을 사고 또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힌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세리 레위를 주목하였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여기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그 세리인 레위를 주목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레위 또한 사람들한테는 죄 취급 받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아야 할,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볼 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볼 때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미개한 나라이고 잘 알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또 병 고친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레위를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마을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잔치를 즐기는 것처럼 레위가 베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며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만날까요? 건설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겠죠. 또 요리나 어떤 예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요리사를 만나거나 또 예술가를 만나거나 그러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외면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대우를 못 받을지라도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떤 큰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갔었는데 논산 훈련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군대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캠프에 온 줄 알았습니다. 한 2박 3일이면 끝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막 훈련을 받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주말만 되면은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성당에 갈 사람 다 나누어져서 갔다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교회에 갔겠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햄버거를 준다. 그럼 다 교회로 가고, 성당에서 피자를 준다. 그러면 다 성당에 가고, 다 어떤 간식을 주냐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 계기로 말미암아 교회에 처음이라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꾸준히 만나고 예배할 때에 참된 변화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을 진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AI 시대라고 해서 휴대폰에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성인식이 다 돼서 휴대폰과 대화를 합니다. 뭐 좀 검색해줘, 뭐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음성이 나오고 음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검색해서 얻은 것만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도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가 베푼 잔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먹기 위해서 나아왔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시 한번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며 비난하였습니다. 주로 어떨 때 금식 기도를 합니까? 다 한 번쯤 해보셨죠? 네. 금식 기도는 이제 무언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사람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도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을 하는 그 시기와 때가 달랐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혼인잔치는 오늘날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례가 됩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랑을 예수님에 비유하고 신부를 주를 믿는 자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손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할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가 조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결혼식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과 신부 중에 누가 먼저 입장을 합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해서 신부를 기다립니다. 저도 그 결혼식을 떠올려 보면은 먼저 입장해서 신부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의 시간이 정말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긴장이 되고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먼저 와서 신부를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문화입니다. 그것도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와 신부를 돕는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언제 신랑이 와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가 신랑이 와서 그만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나 신부된 입장에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믿음으로 성장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본인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을 본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와 부대 둘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아올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어서 아이들이 함부로 올 수 없다라고 해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뛰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헌안을 받을 때도 앞에 나와서 받지 뒤에 가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떠한 차별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은 사라져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율법도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자만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말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1차선인데 그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가면 뒤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선이니까 끼어들 수도 없고 신호가 바뀌게 되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차에서 내려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가끔씩 교회차를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은 교회차니까 사람들이 어떤 교회인지 다 아니까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할 걸 이라고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는 늦고 빠르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울 왕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였을 때에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된 자들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자들은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의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차별받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구원에 이르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